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르지만 한번 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온라인에 온 친구들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예배에 앞서서 핸드폰 와이파이 껐는지 확인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와이파이가 지금 설정이 되면 온라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불편해요. 와이파이 끄고 다 확인했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찬양을 하는지가 좀 잘 안 보여요. 우리 이 시간은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으니까 좀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더 뻗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신나는 찬양할 건데요,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대표 기도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또 예배드리는 것이 또 부담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모이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한 명 한 명 모일 때에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또 모든 교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들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 다시 앉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울리죠? 안 울려요? 괜찮아요? 네, 성량이 좋아서 그런가?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이제 고등부 예배로 이렇게 만나는 거 되게 오랜만이죠, 그렇죠? 참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6월 달부터 이제 고등부는 이제 다시라는 이런 이름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캠페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좀 회복되어지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고등부 공동체가 또 바로 세워지길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어질 텐데, 제가 다시라는 뜻의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여러분 다시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근데 제가 그래도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지 한번 찾아봤는데, 뭐 그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비슷비슷해. 똑같은데 좀 뭐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좀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던 것을, 내가 원래 하던 것을 다시 루틴하게 이제 다시 되풀이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이제 원래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서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르게 고쳐서 새롭게 한다, 이런 뜻도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다가 멈춘 것을 계속하는 것,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의미가, 이제 첫 번째는 하던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 근데 두 번째는 하던 것을 새롭게 고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왜 설명하냐면은,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어쨌든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6월달 우리가 다시 웨이크라는 이름으로써 주제를 가지고 좀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던 예배의 방향과 방법을 새로이 고쳐서 드리고, 또 우리가 멈췄던 예배를 다시 계속해서 시작하는 의미로서 한번 6월달 동안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다시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엔 만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컸었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그 많은 부분들이 상실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먼저 생각이 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대부분이면 긍정적인 의미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만남이라는 거는.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위험하다.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다.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으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상황이 몰려오면서 만남,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의미의 만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마치 위험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란 단어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만남이란 의미가 단순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만난다 라는 그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기존에 느끼고 있었던 그런 의미들이 새롭게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실되어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만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했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경험을 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뭘 했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남이란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만남이라는 걸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방법을 바꾼 거지. 직접 만나지 않는다라면 온라인상을 통해서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이라는 방법, 온라인 방법을 사용해서 만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원래 만남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했던 건 아니잖아. 맞아요? 물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이제 뭐 유명한 강사가 수업하는 것을 꼭 그 학원에 가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당한 대가만 지불하면은 온라인으로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직접 갈 수도 있고 직접 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들을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었을 때에 우리는 온라인을 택했었고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럴 때에 온라인을 듣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서 뭔가를 만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제한이 되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게 돼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직접적인 만남이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온라인 만남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쉽게 피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이랑 한번 그 줌 알아요? 줌으로 이제 그걸 한번 했었는데 저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생각해보자. 그냥 방 혼자 앉아갖고 이거 켜놓고 나 혼자 떠드는 거야. 난 너무 어색하더라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보면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 1시간, 2시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거보다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서 뭐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이게 더 피로감이 더 왔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온라인으로서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이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온라인 만남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리고 온라인 만남으로만 계속하게 된다라면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진지함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수업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온라인 수업 말고 온라인 예배를 생각해 보자.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정결한 자세와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교회에 나오려면 어쨌든 세수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머리도 감고, 그리고 옷도 좀 밖에 나갈 옷을 입고 어쨌든 이 자리에 올 텐데,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9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 적어도 9시 29분에만 일어나도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렇죠? 29분에 일어나서 약간 그래도 예의상
눈곱 좀 떼고 핸드폰 켜서 들어가도 예배 늦지 않아. 그리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 카톡이나 아니면 DM 알람이 뜨네. 누가 뭐 내 걸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그러면 가끔 한번 눌러주고 그럼 나갔다가 그 한번 인스타 봤다가 아 그래도 예배 설교 중인데 그러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 손쉽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않죠. 수업 들을 때는 어때요? 선생님이 바로 앞에서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대놓고 딴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나는 반항하고 싶어. 이 선생님 너무 싫어. 나는 진짜 당신만 보면 치가 떨려. 그래도 그럴지라도 바로 앞에서 수업을 하면 수업은 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아무리 모범생이라도 온라인상으로 했을 때 잠깐 딴짓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것과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온라인 만남을 계속한다고 해도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진지성은 온라인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나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남이란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뉴스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만남이 계속 지속되니까 온라인으로서는 계속 만났는데 이제 직접적인 만남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직접적인 만남으로서의 관계를 다시 쌓아야 되는 거야. 온라인으로서의 관계를 쌓았는데 그것이 직접적인 만남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에서의 관계도 쌓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어색하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하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 간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만나던 하나님을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고등부 예배가 재개되면서 다시 한번 오프라인 예배로서 오프라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온라인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편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온라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다? 그건 또 아니죠. 왜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라면은 그것이 예배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오프라인 예배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강사님 얘기하고 싶은 게 대체 뭡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인이 있어요. 물론 전 없어요. 연인이 있는데 그 둘이 막 영통도 하고 SNS도 하고 막 카톡도 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만나. 근데 온라인으로만 만난다고 해서 그 둘이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사귀는 건 맞잖아. 사귄다고 둘이 합의 봤을 때 우리 이제 사귀자 땅땅땅 하고 오늘부터 1일 탕 하고 뭐 계속 영통하고 뭐 SNS 뭐 그런 걸로만 온라인으로만 만나. 그런다고 해서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죠. 사귀는 거 맞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만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연인이 온라인으로 만나겠어요? 어떤 연애하는 사람이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자. 우리는 영상 통화만 하자. 우리는 SNS로만 소통하자. 우리는 DM으로만 소통하자. 누가 이럴까요? 계속 그렇게 만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직접 만날 거 아니야. 그리고 직접 만나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든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마치 연인 관계가 온라인으로만 소통하고 온라인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안에서 누려지는 공동체를 느껴야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또 그 방법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만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면 알 텐데 12장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뭐냐면 11장까지는 뭔가 좀 예전에 뭐 고대 설화 같은 느낌이 막 나타나요. 왜냐면은 11장만 해도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벨탑이 나오거든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같이 그 높은 데로 나아가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큰 탑을 지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냐면 언어가 하나였대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흩으시면서 언어를 나누셨어요. 얘네가 탑을 안 지었으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넘어가고. 근데 어쨌든 11장까지는 좀 더 뭔가 좀 이런 얘기들 좀 뭔가 고대 설화 같은 내용이 강하다는 거죠. 그 앞엔 더 어떤 내용이냐면 또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좀 내용들이 좀 굵직굵직하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 근데 12장부터는 어떠냐면은 한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한 사람에게. 그 전에는 없었다라는 게 아니지만 12장부터는 좀 더 한 사람의 인생에 좀 더 집중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느낌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11장과 12장 사이를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라 그래서 족보가 짜라락 나오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11장과 12장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냥 바벨탑 사건을 이후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긴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굉장히 긴 공백 동안의 일들을 단순히 족보로만 나열하고 있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셨고 누구에게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첫 만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절과 3절인데 우리 한번 다 덮었나요? 1절과 3절 한번 찾아갖고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갑자기 땅 하고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사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여러분들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세였냐면 75세라 그래요. 75세.
그런데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5절 말씀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하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 혹시 세계 역사 그 배웠나요? 이제 그 3대 강 그 뭐 있죠? 뭐 유프라테스 뭐 어쩌고저쩌고 강,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어쨌든 그 강인데 되게 3대 문명 있는 그 잘 사는 동네, 되게 강 쪽 비싼 땅, 거기에 있다가 이제 굉장히 먼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대 때 뭘 믿고 갑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모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야. 패기가 넘치는 나이도 아니야. 뭐 도전 정신이 투철한 나이도 아니야. 75세에 자기가 이룬 모든 것과 가족들을 데리고 단순히 갑자기 긴 공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먼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이사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성격이 뭔가 인싸 기질이 있고 뭔가 도전 정신이 강해갖고 막 나 75세 때 또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봐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갔을까요? 아닐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뒤에 행적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이 뒤에 보면은 애굽에 도착해요. 애굽에 도착하는데 그 아내인 사레가 정말 이뻤나 봐요.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애굽에 들어갈 때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냥 우리 남매라고 하자. 아내라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뺏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만 들어도 이 사람이 엄청나게 용감하고 도전정신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확고하게 뭔가 딱 결정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유들유들하기도 했나 봐. 조카 롯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저 떠날게요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가는 곳에 반대로 갈게. 너가 알아서 해.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어떻게 자기가 모은 것을 다 가지고, 그것도 나이 75세 때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건가?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은 뭐 아직 안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지금? 아직 복을 안 줬잖아요. 가서 너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지, 지금 떠나는 그 즉시 복을 막 부어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투자하면 대박이 난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 재산과 뭐 집안의 집문서 이런 거 다 갖고 와갖고 투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수익률 100% 보장 이러면서 얘기를 해도.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뭔가를 알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계획이 있어서 갔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 다음이 중요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도전 정신이 투철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간 거다? 아니면 뭔가 어떤 확신이 있어서 간 거다?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는 것조차도 알고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갔대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뭘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이나 이 내용들을 다 찾아봤을 때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과 가족들을 데리고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 먼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11장과 12장의 공백 사이에서 딱 12장에 이르러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평생 속에서 75세에 이르러서야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꼭 주일? 뭐 좋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뭐 주중에 편한 날 예배를 드리겠다.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안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을지라도 현장 예배 나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엇을 통해서 만나든 나는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느냐,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쁘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이뻐야지만 쳐다봐요. 이쁜 짓을 해야지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하든, 우리가 뭐 개망나니처럼 살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눈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돌리고 있던 내 고개를 돌리는 거야. 내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외면하고 있던 그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나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에 지금 다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수련회 때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뭔가 기도해갖고 막 뻥 뚫린 것 같고 뭔가 이게 속 시원한 이런 거 경험해봤어요? 해봤죠? 수련회 가면 다 기도하잖아. 뭔가 기도해서 그때 기도하는 거는 또 수련회 때 뭔가 은혜를 받아야 돼 하면서 뭐 열심히 기도하잖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받잖아. 근데 그 지나면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좀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뭔가 믿음이 적어지고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신앙과 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딱 하나, 그럴지라도 다시 만나면 됩니다. 다시 만나면 돼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만남과 만난 사이에 공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정말 신앙이 좋았고 신앙이 뭔가 뜨거웠어. 근데 지금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공백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공백이 있는 것 같아.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 딱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 75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75년과 같은 세월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75세가 돼서라도 만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75세가 돼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한다라는 거죠. 75세 때 만났을지라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미안합니다. 결론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당당하게 그리고 감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는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는 길로, 여러분들이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길을 반드시 갈 수 있습니다.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예배 나오는 것도 욕해요. 이제 정말 욕해요. 여러분 혹시 뭐 회집 예배 때문에 뭐 코로나에 뭐 온상이다, 뭐 감염이 된다 이런 뉴스들을 한번 본 적 많아요? 본 적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댓글 한번 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뉴스가 있으면 꼭 댓글을 다 봐요. 대체 사람들이 어떤 욕을 했을까? 어떠한 신박한 욕들을 했을까? 전 일일이 다 봐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우리 고등부는 어떡하지?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지? 아, 그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는데 욕먹으면 어떡하지? 혹여라도 내가 걸리면 어떡해? 내가 걸렸어. 그러면은 망하는 거야. 대박이야 진짜. 그냥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내가 걸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걸려서 생길 일들이 무서운 거야. 나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여름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장소도 다 취소했어요.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확신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면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시간을 뚫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모르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길로 가면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갈 수 있어요? 저조차도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가요? 죽을 게 뻔히 아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임을 알고도 우리를 만나러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만나면서 위로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 중에 특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진로로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지금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계획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리 사람이 세울지라도 바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할지라도 분명히 실패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어둡고 컴컴할지라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향해서 주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아무리 사람의 계획보다 주님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계획이 너무나 무산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걸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멈춰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알지 못할지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행하라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이 은혜요 또 앞으로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 75세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닌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만지시며 또 만나주시며 위로하시며 어루만지시며 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두렵고 떨리고 또 나를 짓누르는 문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직접 나오든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백배 천배로 갚아주시고 또한 이들의 고백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드려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귀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를 위로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